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3월 2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도 은혜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신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311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난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한없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 한 가지 감사할 것은 말씀 녹화를 위해서 황미선 집사님이 또 좋은 녹화용 마이크를 주셨습니다. 잡음이 많이 잡히고 또 소리의 파장을 잘 잡아줘서 너무 좋습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과 함께 유월절 만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베드로에게 그가 부인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성만찬 제정과 관련됩니다. 그 자리에는 배신자 가룟 유다도 함께합니다. 그의 배신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고하심에도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살과 피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영생을 선물했습니다. 성도는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희생을 깊이 새기고 후일 메시아가 베푸실 천상의 잔치를 고대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신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싶나요? 오늘 말씀에는 성만찬이 나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깊이 새기자. 그리고 후일에 메시아가 베푸실 천상의 잔치를 고대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가 진행이 되죠. 이 장면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그림의 모습이 됩니다. 그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주님은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죠. 서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어떤 말씀입니까? 유다의 배신과 주님의 죽음이 예언의 성취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데 유다는 랍비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미 유다의 마음은 돌아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주님은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떡이 바로 십자가 위에 주님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몸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항상 기억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식 때 늘 쓰는 말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억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또 감사 기도를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에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새 언약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피의 의미죠. 우리가 잔을 마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죄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후의 만찬은 끝납니다. 우리도 다음 주 성금요 예배와 함께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떡을 떼며 십자가 위에 찢기신 몸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함께 잔을 마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나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스가랴 예언의 성취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듯이 제자들의 모습 또한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심에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외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외일 것이라는 틀에 갇히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신앙생활의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리라는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나는 예외라는 태도를 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네,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다 버린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나는 예외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도리어 베드로의 연약함이 아닌가, 베드로의 부족함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며 우리 자신도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길 중에 도상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예언에 나타나고 있죠. 13장. 제자들의 배신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참 놀랍죠. 배신을 그렇게 당하시고도 주님은 다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모습. 하지만 제자들은 모두 실족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아야 되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교만이고 불가능합니다. 제자도 그리고 따름이라는 것은 철저히 은혜와 긍휼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심을 입으셔야 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에만 실수를 줄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의미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은총과 긍휼을 구함으로써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은총과 긍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여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늘 십자가 은혜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제자도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제자도의 정신.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백신 접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염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신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이 시간을 속히 지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국민 모두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서에 앞장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또 불신 염려가 사라지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정마다의 삶이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정신과 제자도를 위해서, 코로나 가운데 불신과 염려의 불식을 위해서, 가정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